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하여 광풍 중에서도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굴곡진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평안한 삶의 고마움을 압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가정이 큰 풍랑을 겪으며 온갖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은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첫째로 광풍은 누구나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일생 동안 한 번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광풍을 알기에 광풍이 없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평안이지만, 인간에게 닥치는 괴로움은 죽음이 올 때까지 그칠 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달픈 날들이 지나면 좋은 날도 오고, 쓴 날이 다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 믿고 사나, 이 세상에서는 괴로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마치 바다의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늘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고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갈수록 태산이라고 늘 불만족스럽고 걱정이 그칠 날이 없고 문제는 계속하여 생겨납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올 평안만 기다리면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런 고요나 평안만이 참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생 맛보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있는 평안이요, 환난 중에서도 맛볼 수 있는 평안인데, 세상에서는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평안이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평안하게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드렸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 평안을 누리는 자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해서 예수님 옆으로 다 온 이 양들이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미 죽고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요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떤 광풍 속에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인생들아 다 주님의 품으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사 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광풍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고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직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이 어린 양과 같은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 안에서 육의 사람이 이미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고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길지어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에 행복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어린 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의 품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보니까 여겨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젓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선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는 듯 하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들인 제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광풍이 휘몰아쳐 오자 제자들은 이런 절망적 환경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평화롭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폭풍 속에서의 평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고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세상적으로 광풍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분은 조용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참으로 평안하게 잠이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아주 잠잠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광풍을 만나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형제나 친구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믿으신다면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았거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배가 작아서 위험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파손되어 자기들만 죽는 줄 알고 떨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다면 이런 쇼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되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결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사 형통이 있는 것이고 환난 중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실망적인 환경을 무한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는 자유의 행로에 올랐을 때 갑자기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낙심천만하였지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탄식하였지만 지도자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으며, 또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감당 못할 일이 없고 어떤 환난도 모두 주님과 함께 당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언약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한 미래를 예정하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없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얻는 평안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율법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실패가 없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중대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급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풍랑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있다는 것이요, 한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평안이요, 고요함이요, 폭풍 속에서도 참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풍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환난의 세상에 살아도 어머니 품속에서 평안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몰려온 공포는 물결 때문도 아니었고 풍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맨 끝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고 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죽고 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게 된 것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고 외치고 있으나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게 된다면 예수님도 같이 죽을 것이요 살게 된다면 같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병이 들어 죽는다고 말하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므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중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죽는 일보다 사명이 더 큰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다 죽는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276명을 태운 배 한 척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10일 동안 굶었고 전혀 살 소망이 없었는데,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간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광풍이 불어 배가 파손될 뻔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죽음은 두렵고 괴로운 사실이 될 뿐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치도록 물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으므로 너는 무사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인생관이 바로 설 때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위협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고물을 베개 삼아 평안히 잠잘 수 있는 평안을 지니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었고 격동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격동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 나의 배에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다도 풍랑도 들었지만은 제자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과 함께 제자들의 마음에도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언제나 풍랑이 있고 회오리 바람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 행로에서 노도와 같이 엄습하여 오는 인생고의 문제로 고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어떤 환난 중에도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던 의심의 풍랑, 불안의 파도, 걱정과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지고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